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되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아버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1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위치는 가버나움에서 약간 남쪽으로 한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다닐 때에 그를 접대했던 수넴 여인,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와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인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실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나인성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 거고요. 특별히 이 나인성에 가신 이 사건의 기록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다루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썩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는 죽은 자를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그리고 관에다 넣는데, 이 관은 뚜껑이 있는 관이 아니라 뚜껑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성 밖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을 장례 치르는 그 일에 사람을 메고 나오는, 시체를 메고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울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면서 따라오는 사람, 심지어 이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사람을 사서 우는 자를 고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가난한 가부이기 때문에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다.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부라고 하면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가난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독자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가부의 슬픔은. 그래서 많은 성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나옵니다. 그 장례 행렬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세상에서 많은 죽음이 다 안타깝지만 그 가부가, 독자가 죽는 이 슬픔이야말로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장례 행렬하고 예수님의 그 행렬이 마주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대부분이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가부를 보시고 누가 와서 가부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부를 직접 보신 거죠.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이 가부의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는, 앞에서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말해줬지만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가부의 형편을 아셨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기 어떤 가부의 믿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가장 큰 동기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그런 특별히 우리가 뭔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가부의 슬픔을 아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허망해 보이는 이런 것이죠. 딱히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망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이 죽은 청년을, 아들을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이 죽어도 그 사체에 손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시체에다가 혹은 간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죠. 그랬더니 시체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나사로죠. 근데 그 죽은 자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예수님 외에 2번 더 소개가 되고 있죠. 어디 있냐면 엘리사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기도 끝에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죠.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려버리셔서 그를 살리시지만 오늘 주님은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고 이 청년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니 살아난 증거입니다. 말하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에 어떤 조건도 없고 다른 지경이 없었어요. 그냥 일어난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냥 무덤을 나왔어요. 무덤 밖으로. 이런 것처럼 주님의 그 권능,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권위로 그를 명령하시고 그 죽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를 독점하신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슬픔에 있는 여인에게 아들을 넘겨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겁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모든 사람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아마 이 수넴 지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엘리사가 행했던 그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렸던 그 기적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반응은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큰 선지자라고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선지자는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죠.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의사가 왕진 나가서 진찰하고 그를 고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죠. 치료자 예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담고 있고요.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이 행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함께 가고 있죠. 이걸 우리가 생명의 행렬이라고 말한다라면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사망의 행렬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이제 레파토리잖아요. 누구는 몇 세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낳다가 몇 세 죽었더라. 이게 계속 그들의 족보의 모습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사망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행렬이 한 곳에 가서는 뚝 끊어지죠.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처럼 사망의 행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멈추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 이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가버나움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지만 일부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오셨고 거기에 죽음의 행렬에 서 있는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땅에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곳에 주님이 슬픔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즐거움이었지만 사실은 즐거움이 아니었던 슬픔이었고 고통이었던 이곳에 즐거움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소식이 되어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누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전히 사망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들도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